저 뒤편에 있어요. 성경 스바냐서 1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로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음원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거민들아 너희는 애국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폐망하고 오늘 수원한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물어 집기같이 가라 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면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 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헐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포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라.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바냐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옛날 선지자들의 그 삶을 저희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배우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영,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바냐서 제가 안 했던 거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스바냐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모스를 했는데 아모스로부터 약 100년 후의 선지자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께 주실 그 심판을 예언하며 심판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회복하라는 그런 뜻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자예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 달라요. 스바냐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자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근 40년 전에 그 비슷해요. 그 날짜 계산을 대충 해보면 이 그 스바냐 선지자도 남유다가 BC 586년에 이렇게 멸망을 했는데 이 스바냐서를 이렇게 이 말씀을 외친 때가 대충 한 40년 전에 이 말씀을 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모스하고 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대는 100년 후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흘러가는 흐름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외침이 남유다를 향하여 스바냐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다는 거죠. 스바냐는 이제 그 이름 뜻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서 비축해 뒀다는 거예요. 뭐냐, 이 스바냐를. 그러니까 아껴뒀다가 내가 너한테 쓴다. 이 스바냐는요, 그 히스기야의 자손이에요. 히스기야의 자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자손이란 말은 이 사람이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왕족이다. 히스기야의 자식이니까, 그죠? 그 히스기야 아들 모나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가 자기한테는 뭐예요? 이렇게 몇 대 조상이죠, 그죠? 히스기야의 현손 5대죠. 5대 손자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렇게 히스기야의 그 피를 받았던 아주 멋진 이런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두셨다가 그 때가 차니까 그 왕궁에서 끄집어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가 왕족이잖아요. 왕족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살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왕족이야.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족은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될 그 선지자가 자기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외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일반 뽕나무 제비자 같은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자기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신분.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의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자기 신분을 뛰어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가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놓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 숨기운 자,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숨겨 놓았다 할지라도 결국 때가 되니까 숨겨진 자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숨기운 자라 하는 이런 뜻, 숨기셨다는 이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심과 본뜻을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본심과 자기의 뜻을 이제는 숨긴 것을 또다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신다 하는 또 그런 의미 또한 있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은요, 뭘 잘 숨겨놔요. 하나님을 잘 숨겨놔요. 우리한테 형통한 일을 주고 때로는 공부한 일을 주면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예요? 숨기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숨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되게 좋다 하고 어떨 때는 막 까불어지고 막 힘들고 이것이 막 웃다가 울다가 이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점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어요? 예? 경외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나오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숨겨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숨겨놓고 장래에 뭔가 될 일들을 가려워놨다, 이런 뜻이고, 그 가려워진 그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면 가려워진 그 세상의 일, 가려워진 나의 일들을 알아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찾으면 찾는다 그랬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항상 그 말이 있으려면,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딱 나오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는, 그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세계 속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막 오르락 내려가다가도 이제 경외의 심이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요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낮은 수준, 그러니까 조금 영역이 낮은 사람은 요 수준에서 요 정도 수준만 올라와도 되는데,
높이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준점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을 때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잘 때였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10 몇 살 때까지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아직까지 시험했다 이 뜻입니다. 우리 아직 110 몇 살도 안 됐잖아요. 이삭이 그때 17살이면 117살이거든요. 그러면 117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다가 117년 만에 자기 자식을 내놓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서야 경외하는 줄 알았대요. 이제서야. 속상하죠. 아브라함은 죽자 살자 따라왔는데 죽자 살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40년 만에 고백하게 돼요. 75살 때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아까 117살, 근데 그건 몰라요. 성경에 나이는 안 나왔으니까. 15살 같으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40년이에요. 40년 만에, 아브라함도 결국 40년 만에 자기 입에서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 입에서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이 아들을 설령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나왔을 때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자식을 그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바로 그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의 경외심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이성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토당토 않는, 진짜 우리가 볼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내용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사람들이 그 순종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순종이란 이 면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성 태도리 내에 있는 거지, 이성을 벗어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성의 태도리까지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이성의 태도를 부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낮은 수준 때는요, 요만한 태도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요. 근데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요, 이 태도리, 이 세상의 태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초월한 또 다른 세상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본 고정관념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면 안 돼요. 또 본인의 본성,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본성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면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이 차원이라는 것이 낮은 차원이 있고 높은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낮은 차원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높은 차원에서는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만큼 수준차가 많이 나요. 낮은 수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간 수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은 수준에서 또 경외하고, 높은 데서 높은 수준에서 또 경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외의 값어치가, 경외의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가 통과했던 그 시험을 통해서 경외의 가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진짜 값어치 있는 경외심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100살 때 낳은 자식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습니까? 대상이 죽이라고 하면 죽이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상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대상을 못 죽이는 거예요, 실상. 왜 그러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요? 맞잖아요? 나도 모르게, 난 다 비웠어요. 그렇게도 내 속에는 애착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펑펑 좀 낳아주면 좋겠는데, 그죠? 좀 넣고, 이렇게 좀 낳고 하면서, 아이고, 하나나이 섭섭한데, 이제는, 장가 가면 한, 3-4명은 낳도록 해야지. 그런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주님이 대산이를, 그죠? 대산이를, 이 근처에 무슨 산이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무슨 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저쪽에 뭐, 성림 다른 쪽에 볼까, 무척산, 이때, 무척산 꼭대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죽여가,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요. 그죠?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내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산이는 집사님이 어렸을 때, 그래도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 100살 때 낳은 자식이라니까요. 그 강도가 달라요. 그 강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죽음과도 같이 동일하게 여길 만한 문제예요. 왜? 그 자식이 없으면 이제 자기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식이 있어야 자기가 그 다음 세대를 사는 거잖아요. 자식이 내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야지 내가 계속 영원해지는데, 그 자식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래요. 그 말에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수준에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시험을 줘요. 근데 그 시험 넘어가야 돼요. 그 시험 못 넘어가면, 여러분은 경외심에서 땡! 그러니까 하나님과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락될 거면 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또 한참 준비했다가 또 경외심 시험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져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 그 세월이요. 많이 걸려요. 낮은 차원은 금방금방 돌이키면 되지만요. 이 높은 차원은요. 한 번 미끄러지면요. 한참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커요. 그래서 다시금 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다시 자기를 또 준비해야 돼요. 그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배운다는 것은 대단히 이게 중요한 문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너는 얼마만큼 나를 위하여서 너는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말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 그런 거죠. 이렇게 또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 통화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막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다운돼요.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억시 되게, 그죠? 신뢰하는가 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 입에서 헛소리 나가보면 골치 아픈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딱 나오면 뭐냐면, 목사님 입에서 나온 대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 허락하면 하고 말하면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집사님, 그 네 분 제가 한 번씩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인데, 처녀일 때 저한테 딱 찾아오더라고요.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처녀일 때. 그래,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이 결혼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가 전도사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제가 시집가겠습니다. 이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진짜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줄 줄 알고. 그리고 얘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다가, 그죠? 사람이 야물 딱 쪄요, 사람이. 그래, 괜찮아. 그런데 자기 인생을 내한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고민이잖아요. 고민. 근데 마침 그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요, 고등학교 중퇴하고요. 고등학교 중퇴하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날에 방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년원도 갔다 오고, 그때 친구예요. 20살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은 나이라서 서로 친구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의지가 되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요, 잠수병이 있어요. 뭔 일만 있으면요, 확 사라져요. 잠수 타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금방 언제 어디 갔어요? 그럼 집에 전화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없어. 그러니까 얘는 뻑하면 잠수 타고 뻑하면 잠수 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삶을 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몇 살이었나? 8살, 9살 그쯤 됐겠죠? 9살, 30살 몇까지 됐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제가 그 친구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 혼자 예수 믿고 그리고 학벌도 안 돼. 따뜻한 직업도 없어.
진짜 인생 속에서 가장 열악한 남자예요. 가장 열악한 남자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찌해야 되겠노. 근데 얘는 꼭 장가를 보내면 장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님 가면서 이제 제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만나보실래요? 그랬어요. 그래 만나보실래요? 하고 서로 막 만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소개를 이제 자기의 얘기를 그 자매한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사귀기 시작하더니만 나중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래 제가 딱 소개시켜줬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 그 시집 가가지고 하는데 그 집이 막 엉망진창이었거든. 근데 이 자매가 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남자 정신을 뜯어고치고 남자 생각을 고치고. 근데도 뭐 하는데 지금은 뭐 그 집사님이 지금 아수 집사가 되어 있고 하지만 돈을 잘 벌었어요. 이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돈도 못 벌고 맨날 찌질궁상으로 살다가 이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한 달에 200 벌다가 300 벌다가 400 벌다가 잘 나가서 요즘에는 500까지 벌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잘 나갈 때는 500만 원까지 벌어요. 그 이제 인터넷 기사거든요. 근데 영업도 하고 인터넷 설치도 하는데 대단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 나가서 막 하는데 돈을 그리 많이 벌어요. 그리고 자기 그 아내 오빠의 그 두 아들 그 딸하고 아들하고 또 받아가지고 자기가 키워요. 그러니까 얘네들 키우니까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에 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씩 뭐 그렇게 벌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매는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이 심령 속에 대단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지만 인생을 걸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진짜 부담감이 많았어요. 왜냐면, 금방하고 저 결혼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이게 지금 못 살겠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여자 인생 내 조직 부른기고, 그쵸?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매를 할례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 인간, 이거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래, 뭐, 열심히 둘이 화합해가지고 이 집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 지금은 이렇게 셋 낳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경외심이라는 게 뭘까? 경외심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던져내는 것. 이거구나. 이거를 인생 속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또 분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제 설교 딱 한 번 들었대요. 제 설교 딱 한 번, 그죠? 지난주 목요일인가 와서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듣고 지지난주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 지난주 목요일 날이죠. 지난주 목요일 와서 딱 한 번 들었어요. 자기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2년 동안 못 가고 있을 때가 2년 동안 제 설교를 딱 한 번 듣고 내가 하나님 제가 갈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제가 갈 교회를 달라고 제가 가서 정말 저는 살고 싶다고 정말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2년 동안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뭐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도 다 끊고 진짜 그렇게 아주 고독한 중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제가 가야 될 교회를 내게 보여달라고 그 교회를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오늘 어떤 집사람 자기 언니 언니 뭐 아는 언니인데 언니가 그거 한번 안 가볼래? 응? 가보자. 그렇게 말할 성질도 아닌데 그렇게 왔대요. 딱 말씀 듣고 이 교회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딱 와가지고 딱 말씀 듣고 가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오늘 저하고 딱 통화하면서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언니한테는 내가 그 변화성 교회에 내가 등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이 사람도 저를요 2번 딱 설교 들었는 거예요. 2번. 딱 2번 설교 듣고 제가 자기의 그 문제 속에서 제가 결정해주면 결정한 대로 나는 순종하고 아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번 맞는데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 사람들은 씨가 좋다. 무슨 말이냐면 순종에 대한 씨는 경외심에 대한 씨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팍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을 만하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만들어가요. 경외심을 배우는데 먼저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외심을 배워나갑니다. 제 말을 100% 들으라 이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 경험이 없이는 경외심을 못 배워요. 못 배운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경외심을 배우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에 대한 경외심부터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승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죽으라 하면 죽었어요. 해내라 하면요. 밤을 새서라도 다 해내고요. 여 가자, 저기 가자, 뭐 하자 하면요. 제가 거기서 노하고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발처럼, 손처럼, 때론 눈이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손발이 되어주고, 몸이 되어주고, 이게 되어주고, 그대로 말씀한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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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뭘 해도 아멘, 아멘, 아멘 했지. 거기서 노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쭉 살아왔던 저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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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런 삶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경외심을 가진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나한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때로는 자기의 삶을 걸면서 내한테 붙어 들어오고 있구나. 그것이 제가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그것에 대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앞으로 20년 동안, 앞으로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경외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들을 배워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람이 말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무슨 사람인데. 사람인데야.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있을 때는요. 저는 다르게 봐요. 저보다 영을 못 받았어. 저보다 신앙도 낮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말하는 거냐.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 뻔하거든요. 다 뻔한 거기 때문에 귀에도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또다시 물어보면요. 예? 근데 이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듣는데, 사실 잘 듣는데 잘 안 들려요. 어떤 말들은요. 그냥 휙 지나가요. 나중에 딴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는 소리에는 되게 민감한데 영이 하는 소리가 아닌 데는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이 다 하면 휙 그렇구나 휙 다 지나가요. 경외심을 배우면은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에는요. 팍 하면서 엎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소리, 그죠? 낮은 단계의 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죄의 소리는 탁 쳐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경외심을 여러분이 배웠다는 증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경외심들을 배워나갈 때, 그죠? 배워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것이다. 확실하게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바냐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놓고, 딱 숨겨놓고, 딱 숨겨놨다가 때가 되면 스바냐처럼 탁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줄을 끊고, 내가 왕족이라는 것도 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도 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충분하게 열심히 산 바로 이런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도 이 스바냐와 같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숨겨져서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되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되면 안 써요. 하나님이 준비 안 되면 안 써요. 저도 20년 가다 놨잖아요. 20년까지는 아니지만 가다 놨다니까요. 십몇 년을 가다 놨어요. 딱 숨겨놨어요. 제가 30대 때 얼마나 바깥으로 방방 뛰고 싶은지 몰라요. 진짜 이게 막 속에서 이래가지고 내가 이 진리를 내가 온 세상에 내가 전하면서 TV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가고 막 하면서 얼마나 이게 막 들끓었는데요. 그때는 안 보내요. 그 보낸 데가 교도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들이 싹 죽었어요. 싹 죽어. 39살에 죽기 시작하면서 41, 2, 3 정도 되니까 이게 싹 죽어 들어가다가
그래, 43살 정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깥에 외부 사역을 시작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4년이에요. 만 4년이에요. 만 4년 이제 만 5년째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 사역을 시작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부터 만드느냐면 저 인간 만들고요. 제가 신적인 것이 뭔지, 사람의 것이 뭔지, 경외심이 뭔지 이런 거 낱낱이 다 배우고 익히고 깨닫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하면서 울고 난리치고 죽겠다 하고 살겠다 하고 막 이거 딱 겪고 지나가면서 43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런 거예요. 가서 내 것을 하라, 내 일을 하라고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겨둘 때가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안 그러면 세상 물이 들잖아요. 세상 물이 들어요. 세상 물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본만 들어가지고 그죠? 맨날 명함에다가 있잖아요. 무슨 회장, 선교회 소속, 무슨 총회, 자기 자랑만 뒤따 써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명함이나,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리고 막 명함에다가 내 잘난 인물 하나 탁 박아놔가지고, 그래서 탁 해가지고 하고 밑에다가 후원, 계좌 하면서 딱 써가지고 딱 하고 있잖아. 이래 하면서, 그렇게 저도 살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그런데 그 세상을 주님이, 그죠? 40살 될 때까지 그걸 다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다 내려놓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고, 결국 숨겨서 꾹꾹 눌러가 시키시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엘리야처럼 딱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우리한테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오랫동안 비축해놓고 오랫동안 숨겨놓았다는 뜻이 뭐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엘리야가 세상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숨겨놓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뻥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숨겨놓고 다듬다가 이 사람이 딱 됐다 싶을 때 세상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뭐예요? 그죠? 가뭄이 오리라. 그다음 두 번째 예언이 뭐예요? 비가 오리라 그러잖아요. 시대적인 메시지, 나라를 위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바냐처럼 비축되고 숨겨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방 쓰임을 받잖아요. 선지자의 획을 끈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선지자의 새 지평을 열었어요. 그 전에 무슨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뭐 그리 많이 있었어요. 그거 돼봐야 왕조가 시작될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 정도였지. 사무엘 선지자 정도가 되니까 뭔가 이제 그때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그 한참 동안 선지자들이 그저 나와도 크게 활약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이 엘리야가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그 멋있는 세상을 만들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지자의 권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숨겨져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숨겨져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바깥으로 탁 나가서 너는 세상에서 일을 하라 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경외하고 왕족도 필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허울된 것들 값은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든 자, 그가 바로 스바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스바냐 같은 멋진 선지자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1절로 들어갑니다. 스바냐에 대한 얘기는 했고, 네, 원래 인물 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심령의 모습들을 읽어 들어갈 때 정말 멋있구나. 참 이래서 선지자가 되는구나. 그걸 알아서 선지자는 진짜 비우고 있어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막 바깥에 나서 방방 뛰려고 하는 사람 선지자 못돼.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죠? 뽕나무 재배자, 그죠? 양치는 목자, 이거 아무 수도 별거 있습니까? 누구나 치는 양 쳤고 누구나 갖고 왔던 그런 뽕나무를 재배했을 뿐인데 그 사람 속에 남한테 없는 게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요시아 왕이 나왔어요. 요시아.
이 요시야 왕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4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 그죠? 두 번째는 여호사밧, 세 번째는 히스기야, 네 번째는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성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윗과 같이 취급을 해주는 자가 3명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그죠?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유명한 그죠? 그 말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바로 그걸 통해서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였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힘도 나의 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죠? 6월절을 새로 만들어요. 새롭게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 히스기야 왕 전에 6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요 6월절을 만들고 산당을 없애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산당도 다는 못 없앴어요. 그러면서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히스기야, 그 정조 할아버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그 아들놈은요 므낫세. 완전 대박이가 역사는 이 므낫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함께 통치한 거 10년 빼면 자기 단독으로 45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총괄로는 55년이지만 자기 홀로는 45년을 통치했어요. 그 아들 아몬은 2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47년 동안 아몬기가 왔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 유다 땅에. 47년 동안에 완전히 마귀적인 세상이 돼버리고 우상 숭배의 세상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올라왔는데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올라왔어요? 8살 때 올라왔어요, 왕으로. 아몬이 자기 아버지가 2년 하다가 죽어버렸거든. 암살당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커야 되는데 이 8살 돼가지고 그게 뭐 합니까?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이라든지 자기 엄마가 이 아들을 잘 보호해가지고 왕위로 올려요. 그러면서 16살이 됐어요. 근데 16살 때 뭐 할까요? 그죠? 뭐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16살 때 뭘 하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요. 요시야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행동하려고 마음에 결심을 해요. 16살에. 대단하죠? 그걸 누가 만들어내냐면 자기 어머니하고 hil기야 제사장이 만들어내요. 숨겨놓죠. 요시야 왕이 숨겨졌는 거예요. 8살에 왕이 올라왔는데 31년 통치했는데 8살이 뭘 할 수 있겠어요. 8살 아이가. 8년 16살이 될 때까지 이 어머니와 이 hil기야 제사장이 이 요시야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숨겨놓고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참 멋있죠? 그래서 스바냐가 이 숨긴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왕이 세상으로 드러나니까 세상이 개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살 때였어요. 20살 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예배들을 다 금지해요. 10년 후 26살 때가 돼요. 그럼 26살 때 뭐 할게요? 26살 때 성전 수리를 해요. 성전 수리를 하다가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는데 요시야가 옷을 찢고 울어버려요. 우리가 잘못 살았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떡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요시야 왕이 너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해요. 꼴랑 26살에. 참 멋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개혁을 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하니까 훌다가 그죠? 훌다 여선지 훌다가 올라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예언한 그 엄청난 이스바냐가 예언했던 이런 엄청난 재앙의 날에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안히 죽어서 당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애굽의 느고 왕한테 죽어요. 그 나이가
31살, 아니 31년이니까 39살. 39살. 그러니까 진짜 샥 나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우상을 없애고 그 다음 율법책을 발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왕. 그죠?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확 드러내가지고 반짝거리면서 그죠? 그 왕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바냐하고 요시아하고 짝이 맞지요. 항상 짝이 맞는 선지자예요. 짝이 맞는 선지자. 그래서 요시아가 한참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시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스바냐가 하신 이 말씀을 요시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627년 정도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대충 이 요시아가 640년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즉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13년. 13년이 뭐냐면은 13년 정도면은 21살. 그죠? 21살 정도. 그래서 21살 정도 때에 이제 이 말씀 요시아가 21살 정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20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20살 때 뭐 했냐면 요시아가 우상을 파괴하고 이제 이 우상을 섬겨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했던 자 바로 그때예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아마 이 말씀을 선포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스바냐가 딱 올라와가지고 딱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얘기해요. 지금 이 훌륭한 왕이 올라왔잖아요. 훌륭한 왕이 올라왔는데 훌륭한 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멸하겠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아직 우상 숭배나 또 다른 어떤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요시아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2장 자, 열왕기하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얼마만큼 pe악한 시대였냐, 자기 할아버지하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먼저 봐야 왜 이 예언이 나온 줄 안다니까요.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려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러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만들어놨던 그 개혁적인 성향을 이 므낫세가 올라와서 다 뒤집어 엎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히스기야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다. 한편으로 보면 자식을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다. 자식 신앙교육 못 시키니까 한때는 성군이 나왔는데 빛나는 다윗의 뿌리를 가진 그런 진짜 다윗의 을을 가진 그런 왕이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그죠? 자기 자식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되어버린 거야.
그리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새끼 교육은 만사를 제껴놓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제가 바깥에 나와서 있잖아요. 외치고 하는데 내 새끼들 완전 엉망진창이야. 완전히 그저 깡패에다가 술꾼에다가 이렇게 됐다면 해보세요. 내 자식이.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집을 모를 때는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와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런데 우리 집에서 꼬라지를 딱 치다 보니까 어때요? 부족하노? 와적하노? 아니 목사님 바깥에서 저렇게 능력도 많이 행하고 저렇게 말씀도 많이 전하는데 자기 새끼는 와적하노? 이렇게 딱 나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때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요 갑자기 흔들흔들 하면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교육 한번 못 시켜가지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므낫세는요 완전 마귀의 사람이에요. 완전 대악종이 나왔던 거예요. 대악종이. 그리고 이 므낫세에 의해서 누가 죽냐면 이사야가 죽어요. 벨리알이, 여러분들 성경 아는 벨리알이라는 귀신이, 그거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엘 바로 밑에 있는 사탄이에요. 옛날에 보면 천사장이었던 그런 아주 이렇게 능력 많은 그런 사탄이에요. 마귀죠. 그런데 이 사탄이 므낫세 왕 속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여버리냐면 톱으로 켜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사야가 왕궁 선지자였는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그 일을 했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나쁜 놈이지, 나쁜 놈.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그 큰 종기가 나가지고 너는 이제 죽으리라 했던 이제 그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죠? 이사야가 와가지고 무화과 한 뭉치를 발라주면서 기도해줬더니 나왔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는 생명이 오는 것 같은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줬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그죠? 그렇게 하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 중에 10년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정치했어요. 더 살면서 무엇이 히스기야의 삶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더 살면서. 만약 그때 죽었으면, 그죠? 12세에 가니까 므낫세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때 죽었으면 므낫세가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어야 돼. 사람은 네 가야 된다 할 때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목숨을 연장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때가 죽을 때라고 했을 때는 죽어버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안 죽고 3년 후에 므낫세를 낳아요. 근데 므낫세가 낳았는데 여기 완전 악종이 낳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죽을 때는 죽어야 되는데 저게 살아나니까, 그죠? 살아나서 자식을 낳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므낫세 같은 회개한 자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것도 다 유익한 거예요. 사실은 크게 따지면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만 유익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지만. 절대 안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매정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는 것이 더 좋을지 죽는 것이 더 좋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죽어야 될 자가 살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바벨론 침공에 구실을 안 줬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때 죽었으면 므낫세가 아예 탄생하래. 므낫세가 안 나오면 아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요시야도 안 나왔겠지. 그러나 자기가 죽을 때 죽었으면 누군가 또 다른 자가 왕이 됐을 거겠죠. 역사가 새로 쓰여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았는가라는 말은 못해요. 어쨌든 므낫세가 나온 것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므낫세 왕이.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 속에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먼저 병원에서 이제 죽는다 하고, 그죠? 이제 당신은 3개월 살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이제 다 마무리하고 갈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갈 준비 하다가 주님이 살려주시면 아이고 그런데 내가 원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 아들 왜 합니까? 뭐 내 남편 어떡합니까? 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훌훌 털고 가면 되는 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애착심들이 성군 히스기야가 더 오래 살면 더 좋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좋은 왕이 더 오래 살면 아니요. 그 좋은 왕도 자기 때에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더 오래 살아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들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살려주실 때는 또 살림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신앙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신앙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신앙이 없을 때는요 살아야 돼요. 왜? 신앙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신앙을 갖고 어느 정도 알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하나님 뜻도 알고 이걸 알면은 죽음조차도 고요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때와 기한을 잘 알아야 돼요. 때와 기한을. 항상 그 때와 기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일을 못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뭘 해야 될 때인가 알아야지 여러분들 가정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는 이제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가정은 피폐해져 가고 내 삶도 피폐해져 가고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은 깊이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잡을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죠? 모든 것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나갈 때 진짜 신앙생활의 완전함, 완성적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므낫세가 올라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만들어놨던 세계를 엎어버려 신앙의 세계를 완전히 불신의 세계로 뒤집어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요? 자, 그러면 아몬은요. 아몬 19절 봅니다. 21장 19절 2년밖에 없었는데 참 웃기는 거예요. 여기도 아몬이 자 20절 봅니다. 20절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이렇게 안 했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45년을 눈 감았단 말이에요. 45년을 눈 감았어. 그리고 이사야가 얼마나 므낫세한테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까지 죽여버리고 완전히 선지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므낫세가. 근데 그 일을 그대로 아몬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몬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딱 2년 만에 죽여버린 거예요. 2라는 숫자는 분리의 숫자거든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같은 악종들을 내 나라에 두지 않겠다. 분리시켜버렸던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탁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요시야를 탁 올립니다. 요시야를. 이제 그런 배경들이 이 속에는 깔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시야는 뜻이 있어요.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이때까지 지금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무너져 있던 이 신앙과 이 유다 나라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요시야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고쳐주는 왕이에요. 고쳐주는 왕.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고쳐주는 왕이시잖아요.
이 시대의 요시아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변해요. 고쳐주는 왕이에요. 고쳐주는 왕.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는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요시아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들이 항상 이렇게 이름이나 그 뜻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왜 요시아가 나와야만 했던가? 아몬은 팍 분리시켜버려요. 닌 아니야. 탁 분리시키고 그 어린 요시아를 8살짜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돼도 뭐 압니까? 몰라도 양육하고 숨겨진 상태에서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요, 므낫세가 율법을 다 없앴던 거예요. 하나님의 책들을. 그러다가 그 한 권의 책이 성전 수리하면서 어디 숨겨놨어요. 누군가가 숨겨놨던 책이에요. 그 므낫세가 그 성경을 다 없애려고 그렇게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전 수리하다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숨겨놨던 그 한 권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 전시대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놨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찾아났어요. 그 율법책이 딱 드러나니까 이 나라가 확실한 개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가 됐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왜 이제 이렇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시작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계획을 하기 전에 그 므낫세와 아몬이 만들어놨던 산당과 우상과 그 모든 제사들이 온 이스라엘 이 유다 전역에 꽉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내 못 봐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봐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 보세요. 스바냐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다 죽여버린대. 이야,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죠?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다 진멸한다. 그러면 세상 뭐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식물 빼고 없잖아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짐승, 새, 물고기까지도 싹 다 죽여버리신대요. 완전 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완벽하게 다 파괴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황무한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요시아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 위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내가 다 진멸한다 하면서 내가 누구를 진멸하느냐.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진멸하느냐. 첫 번째는 바알에 남아있는 것. 즉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그 바람신을 섬겼던 바로 그 모든 흔적들을 다 제하여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검은 옷을 입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 즉 바알의 제사장들을 보고 그마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마림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예? 무슨 옷을 입어요?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요? 하얀색은 세마포 옷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입어요. 황금색. 속죄. 네? 파란색. 네, 파란색. 아이고. 근데 뭐예요? 파란색은 뭐예요? 소망이잖아, 소망.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파란색 옷을 입다가 그 위에 에봇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하얀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옷을. 그러니까 대제사장급적 사람들은 하얀 세마포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알은 검은 옷을 입어요. 사망이지 사망. 걔네들은 벌써 입는 옷 자체가 뭐냐? 우리는 사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에요. 사망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흰 옷을 입고 와요? 검은 옷을 입고 와요? 그건 안 봐도 알죠? 그래서 흰 옷 입고 저승사자가 흰 옷 입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을 관장하는 건데 죽음을 관장하는 저승사자가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 네 데리러 왔다 하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라. 천사가 검은 옷을 입었다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천사는 하얗거든요.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그 천사다. 그래 천사구나. 그죠? 마귀가 하얗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똑같아요. 마귀의 세상은요, 끔해요. 두 가지, 회색과 끔해요. 회색. 중들 회색 옷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색깔이 회색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중간 가는 게 회색이거든요. 흰과 뭐 검은 거 섞어버리면 뭐가 돼요? 회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옷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에 그게 있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 좀 쥐색 계통인데, 그래도 이것도 제가 용기 내어서 제가 이거 사서 이제 입은 건데, 보통 제가 항상 권색만 입잖아요. 권색. 그죠? 권색, 파란색. 근데 진짜 파란색은 제가 좀 입기 좀 거북하고, 근데 권색을 입어요. 파란색 계통 권색은. 그걸 왜? 제사장 쪽이든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니까, 그걸 딱 그런 걸 딱 입어요. 다른 옷을 제가 잘 안 입잖아요. 그래, 겨울 옷이라 그래서 이제 이걸 한 벌 사가지고 쥐색 옷을 입었는데, 완전 회색들이 있어요. 그 중들이 입는 옷들은 다 완전 회색이잖아요. 그리고 중들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마귀 새끼입니다. 나는 마귀 자손입니다. 나는 마귀의 끝입니다. 그거를 입는 옷에서 그대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도들도 입는 옷이요, 될 수 있으면 회색 빛깔은 좀 잘 안 입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회색 빛은 검은 거보다 더 안 좋은 게 회색이에요. 검은 거는 하나님께서 검은 색깔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한 세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한 세계를 얘기할 때 이 검은 세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검은 세계가. 그러니까 검은 것도 좋은 쪽이 있기 때문에 검은 것도 입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회색은 달라요. 회색은 내 자체의 성향 자체가 회색이 되도록 만드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웬만하면 다른 색깔은 너무 얇아진 거 있잖아요. 알록달록 빨주노초 파란보이가 너무 이제 강렬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강렬하게는 좀 그래도 이제 옷을 입는 거는 원색을 입는 거는 괜찮아요. 원색이 있냐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주황색, 그죠? 뭐 파란색, 그 다음에 남색, 보라색 이런 원색은 오히려 되게 좋아요. 괜찮고. 그렇지만 이게 회색 빛깔의 색깔의 옷들은 잘 안 입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게 좋아요. 그러다 살다 보면은요, 그죠? 뭐 그런 게 더 나와요, 그죠? 네, 살다 보면. 그러면 이미 사는 거 이것들도 있어요, 다들. 이것들 좋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는데 그게 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정신을 대변해준다, 이 뜻이에요. 내가 모를 때는, 뭐, 이런 거네, 뭐 저런 거네, 이렇게 살지만, 내가 알면은, 이제는 그런 거 사지도 말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이 사고에서 옷 입는 것도 사고적인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사고적인 게. 네. 그래서, 이제 옷 입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도 일단 우리의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임, 검은 옷을 입은 자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었다. 그게 바로 그 바알의 제사장들의 옷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다 죽여버린다는 거. 멸절의 말은 씨도 없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씨도 없게 만들어준다. 씨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데 이거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요시아야, 네가 이것들 씨를 다 말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요시아 왕한테 이걸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 말씀들을 듣고 요시아가 만약 계획해가지고 그 막 산당을 부수고 제사장을 죽이고 했던 일을 했으면 이 말씀이 올 리가 없던 거예요. 그 바로 전에 이 스바냐의 외침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그 뭐 정월 보름 딱 되면요. 야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피 빌고 나 달한테 빌고 기도하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나 옛날에 했을 뿐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거짓거리가 지금 여기도 있더란 말이에요. 1월 성신한테 그죠? 해와 달과 별들한테 가가지고 비비잖아요. 이렇게. 예? 예, 비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경배하는 자와 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요. 말감은 뭐냐면 암몬의 신인데 밀곰이라고도 불러요. 밀곰. 예, 그 신한테 비는 거예요. 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또 밀곰한테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곰하고 여호와하고 동격이 되버린 거예요. 동격이.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이 되버린 뭐 그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똑같지 뭐. 그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구원이 있지 뭐.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죠? 하나님한테도 맹세하고 밀곰한테도 맹세하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맹세도 되고 밀곰한테도 맹세도 되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들하고 우린 교제 안 해요.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죠? 맛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절대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것들이 다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끝!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외에도 뭐 부처 믿어도 구원 있고 저 알라 믿어도 구원 있고 다 뭐 종교는 뭐 원래 뭐 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게 사는 거 아이가? 그건 니는 그래 믿더라. 너는 그래 믿고 한 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아라. 그건 딱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그저 취미 생활로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종교가 취미가 되는 게 종교는 취미가 아니에요. 내 생명줄인데. 예수가 나의 인생의 생명줄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체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뭐 지식이 짧고, 내가 뭐 나이가 들고, 내가 돈이 없고, 다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 많이 먹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다 하러 다니고, 하러.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행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안 쫓아요. 배반한다. 등 돌렸단 말이에요. 등 돌리고 쫓지 아니하고 그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다 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 다행이죠. 여호와를 배반하지도 않고 그죠? 우리는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멸절의 곳에서 벗어난 자 그죠? 우리 벗어난 자가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18장 18장 2절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악령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선거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치부란 말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우리 보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죠.
바벨론에서 나와, 그죠?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럼 무슨 말이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 안에 있어도 주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야.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죠. 그죠? 방주 바깥에 있으면 저는 주님 믿습니다. 이 홍수에서 저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숑숑숑숑 하면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죠? 안 그래요? 멸망받을 자리에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멸망자리에 있으면서 멸망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살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곳에서 멸망당할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내가 그 사람들 세상 속에 콱 들어가 있으니까 그들의 죄를 나도 짓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멸망당할 때 나도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잖아요. 주님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면서 계속 그쪽으로 집중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바벨론 세상에 또 쑥 들어가가지고 또 헬롱 하다가 또 한 대 턱 맞고 띵 맞고 여기가 아니지. 또 이걸로 와야지. 이거 하고 있거든요. 또 헬롱 하다가 또 한 대 띵 맞고 또 이거 맨날 내가 시계추도 아니고 맨날 흔들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직선으로 곱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쭉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대나무가 왜 기둥이 안 돼요? 마디가 많아서. 마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 딱 세워놨더만 있잖아요. 쫙 하면서 갈라진 거 맞죠, 여러분들? 위에서 눌러버리면요, 대나무는요, 옆으로 픽 하면서 터져버려요. 그게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큰 참나무, 소나무, 이런 거, 향나무, 이런 거. 그러니까 딱 세워놨는데,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네. 그러니까, 마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게를 조금 받아버리면 팍 하면서 터지는 대나무와 같이 말이 있는 그런 대나무와 같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마디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디를. 그러니까 자꾸 마디를 두고 오르락 내리락 좀 그만하고 그죠? 오를 땐 좋죠. 휘 하늘로 올라가니까 싸싸싸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땅바닥으로 푹 떨어져가지고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또 감사하게 땅 밑까지 쑥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 신앙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돼요.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라갔으면 그것으로 계속 가야지. 왜 내리락이 됐냐 이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지. 맨날 쑥 목사님 또 잡아주세요 이거. 그죠? 어릴 때는 다 그래 해줘요. 그죠?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하지. 근데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어린이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을 얻고 그죠? 올라서야죠. 성전문 앞에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전병이와 같이 그죠? 다리에 힘이 없고 발목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자로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면서 딱 하니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팍 뻗어나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은혜를 받으면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은혜 받는 자는 팍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팍 하면서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게 힘있는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상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갑절로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진노를.
사랑을 붓는 게 아니고, 사랑을 붓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확 뽑아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야. 다시 고린도후서 한 번 더 찾습니다. 6장 14절 7장 1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7장 1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바벨론에서 죄악 가운데서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따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죠? 따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속에 너희 발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세상, 이 세상에 내가 이 때를 안 묻을 수가 있어요. 있죠?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봐요. 때가 왜 묻어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세상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나한테 팍팍팍 묻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푹 다운되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 속이 그 부정한 것에서부터 따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따로 나와야 돼요. 내 마음이 따로 나와요. 내 마음이 그쪽 세상에 딱 있으면 이미 난 부정한 거예요. 내가 그쪽 세상에서 빠져나오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으니까 부정하지. 그 세상에서 딱 나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보호막 속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장막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보호막이 딱 쳐지고 주님의 보호막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여호와를 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잖아. 그죠? 쫓아가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못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래서 따라가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찬송은 됐다 잘 부르는데. 찬송은 막 마싹 하면서 찬송 부르고 막 할렐루야 하고 뭐 다 하는데 뭘 안 해요? 실제는 안 하잖아. 입은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마음이 안 따라주고 머리가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뭐 온 거예요? 멀리 갔더니 맨날 이 찬송 불러야 돼. 주님 맨날 돌아와 맨날 돌아오라 하고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돌아와 멀리 돌아와 멀리 맨날 이 사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붙으려면 주님께 확 붙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냥 막 껌딱지 딱 때려붙듯이 그냥 딱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진 자가 돼야 된다니까. 예? 확실하게 들어붙어야 사는 거지. 뭐 주님한테 찌지부리하게 들어붙어가지고 붙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탁 붙어가 그냥 본드 다 붙여가 딱 그냥 붙었는데 안 떨어져. 주님 뭐 이거 안 떨어진대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배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배기 신앙생활을. 그래야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내가 진멸하리라 하는 얼마나 무시한 말씀이에요. 진멸한다는데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잖아요. 아 물론 이 말은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천국도 가야 되고. 그죠? 뭐 하니까. 어쨌든 사는 것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아요. 하나님은 죽기를 원하는 자를 싫어해요. 살기 원하는 자를 좋아해요. 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 되게 좋아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은혜 볼 것을 내가 믿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어요.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은혜 볼 것을 믿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은혜가 어디서 은혜가 와요? 없음. 땡. 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멸당하는 것, 멸절당하는 것, 이거는 아주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따라가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6절까지. 6절까지. 네, 더 할까요? 6절까지. 자, 6절까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도 깨닫고, 아침 먹고 깨닫고, 점심 먹고 깨닫고, 저녁 먹고 깨닫고. 그죠? 물론 육신의 밥이 아니에요. 이 영의 밥을 아침 먹고 깨닫고, 점심 먹고 깨닫고, 저녁 먹고 깨닫고, 설교를 듣는데 깨닫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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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뭐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는 것이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은 뭐예요? 내가 복이 아니라 그 시간은 저주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알게 해주잖아요. 믿게 해주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보고, 깨달음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열려지면 여러분들은 확 커요. 빨리 커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